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에 티끌같이 들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널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재밌게 접었습니다. 사다리 타고 저 하늘까지. 사다리 타고 저 하늘까지. 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세상의 노래였는데 걸어서 저 하늘까지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걸어서 하늘까지 갑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다리를 타면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중에 혹시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이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음 설교가 필요 없는가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다시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또 전했던 것입니까? 다른 또 교회에 향한 서신들에서도 복음의 내용들을 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시 전하는 것입니까? 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저는 복음에 관한 말씀을 또 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겠지만 더 알기를 원하고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온전히 알고 새롭게 알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줄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의 그리고 가족이 있는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어떤 곳으로 가고 있죠. 아까 가고 있는데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야곱 지금 왜 가족이 있는 그 브엘세바를 떠나 온 것입니까?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인의 방향입니다. 자, 야곱은 장자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이고 변장까지 하면서 간교하게 그렇게 속였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속임수로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장자인 에서 그 형으로부터 죽임당할까 봐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자기 목숨 위해서 그렇게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도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어떤 곳에서 자게 되는 것이죠. 어둡고 춥고 황량한 들판에 홀로 남게 된 야곱. 주변에 둘러보니 돌들이 있었고 그 돌들을 취해서 베개로 삼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눕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메마른 광야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된 야곱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인 것이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러게 왜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거짓으로 빼앗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축복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이지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또 따라서 하려고 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시켰어도 그렇지, 그때 어머니를 말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기다리자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라고. 지금 아버지가 저러고 행동하고 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칠흑 같은 그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참담한 야곱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이처럼 인생에 어둠이 짙게 드려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앞이 캄캄해질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할 때, 그때서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곳이 나중에는 어딘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형광등, 백열등, 면룩스 할 때 그 룩스 있죠?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을 본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서. 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그 꿈은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하늘에까지 닿은 그러한 사다리였습니다. 사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맨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꿈이, 이 사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자, 구약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신약의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니까 인자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로 그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줘야만 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연결자, 중보자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게 되었죠.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이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동산에서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죄를 짓고 브엘세바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땅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높은 하늘 사다리 꼭대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면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죄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하루 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야곱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멀었던 것은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은 지구입니다. 그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계신 보좌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중간에 가로막힌 벽도 없었습니다. 그 깊음의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루시퍼의 죄로 인해서 전 우주적인 대홍수가 있었게 되었고, 지구는 그 홍수에 의해서 떠밀려서 아주 멀리 떠밀려서 그 천문학적으로 봐도 그 위치가 이동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신 지구와 하나님 그 보좌 사이에는 표면이 얼어있는 깊음이라는 그 바다가 벽처럼 가로막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때,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바다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셋째 하늘과 그 둘째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그 표면이 얼어있는 유리바다,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그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전체가 크게 하나의 성막인데, 그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로 주님께서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때 그들은 이제 벽이 없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것으로, 교제를 막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죠.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고난이, 하나님 계십니까? 엊그저께 도올 김영옥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 한신대인가 그 신학까지 나왔던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죄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만 하죠. 그래야지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 있다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듣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입니까? 저 하늘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찬란한 그 은빛이 빛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저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 구름이, 먹장 낀 그 구름이, 그 물을 머금고 있는 그 구름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둘째 하늘의 그 깊음의 물층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태양과 인간 사이에 그 또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은요, 사람의 얼굴에는 얼굴마저도 먹자 낀 구름같이 그냥 불평하게 되고,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어둡기만 하고 따사로운 햇빛도 느낄 수가 없고 우중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먹구름이 바로 해와 사람을 갈라놨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거대한 물층이 하나님과 지구 사이를 가로막은 것처럼 말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행을,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 교리를 좋아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왜? 화평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까지 하는 것인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인 죄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리면요, 인간은 추악하게 되는 것이고 더럽게 되는 것이 온갖 그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온갖 갖가지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욕 같은 온갖 죄들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망인 것이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아니에요. 두 번 죽어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1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온갖 죄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온갖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신 것이죠.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누가 이 사다리를 세웠습니까? 야곱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늘부터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하는, 어떻게 사다리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들 많은 교회에서 이 사다리를 가리켜 야곱의 사다리도 아니고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부르죠.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에 사닥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말을 하는데,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야곱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함부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절대로 그들의 선함으로 하늘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만이 죄수가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위로 지은 죄나, 사람 한 명 죽인 살인자나 10명 죽인 살인자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야말로 개미 허리제기고 도토리 키제기고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끔찍한 죄인도 있고 사소한 잡범도 있습니다. 반대로 좀 착한 사람도 있고 아주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아무리 덕담한다고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편히 쉬실 겁니다. 차마 자살한 그 어떤 연예인 앞에 가서는 그런 말 못하겠죠. 자살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지 않지만 자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갔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죠.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죠. 자, 사람들은 스스로 하늘나라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스스로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어떤 사다리를 만들려 보려고 하죠. 그러나 결코 스스로 힘으로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선을 행하니 많이 행하면은 어떤 천칭을 만들어 놓고, 선이 많으면 하늘나라 가고 악이 많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우리는 선하지 못해서, 우리는 착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죄가 있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죄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그런데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죄는요, 용서받으면 죄는 없어지잖아요.
죄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수양으로, 교육으로, 종교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늘나라를 찬탈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스스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께서 구원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본 그 사다리, 그 사다리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자, 야곱이 본 사다리를 보십시오. 땅에 세워졌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읽은 우리 햇님 달님 동화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하늘에서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사다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께서 장차 땅에 서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욥도 이것을 미리 알고 말했죠.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며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땅에 서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세워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하늘나라로 이끄시고자 만드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고 유일한 사다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흠없는 삶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죠.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사다리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다리는 헛것이 아니에요. 신기루가 아닙니다. 만약 이 사다리가 헛것이라고 한다면 천사들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까? 실제로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헛것이라고 한다면 천사들이 내려오다가 발목이 부러졌을 것입니다. 자, 이 사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다리 한 발만 딱 얹으면요, 셋째 하늘까지 직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동일 것이에요. 마치 우리 에스컬레이터처럼 한 발만 딱 올려놓으면 직행할 것 같아요. 자동일 것 같아요. 수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냥 하늘나라로 직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그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 거기에 그 물층이 그 표면이 얼어있는 유리바다가 막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다리에 발을 얹기만 하면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그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을 때 발을 딱 대니까 그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올라갈 때 그 물층은 갈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동화줄 같은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돌로 탑을 쌓아서 또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두바이 타워를 세우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이제 세운 것들을 통해서 교만을 떨고 있지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으로는 하늘까지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세워도.
사람들은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말하지만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그랬지 않습니까? 전 인류가 함께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세웠던 것인가요? 어떤 목적으로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그 목적으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하늘까지 이르는 사다리를 만들려고, 탑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못하게 무너뜨려 버리셨죠. 언어를 무너뜨려 버리면서 세울 수 없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이고 사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 흔히 어떤 비유를 들면서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목적지는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등산을 예로 들면서. 그렇습니다. 등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등산이 아니라 어떤 산이든 우리 금성산이든 올라가는 코스가 다 달라요. 그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로 올라가도 되고 절로 올라가도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들면서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가는 길은 달라도 거기서 열심히 하면 결국에 이르는 곳은 결국 똑같은 곳이다. 뭐 극락이다, 뭐 천국이다, 이름만 다르지만 다 이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배교한 빌리 그라면도 그렇게 말을 했고, 테레사 수녀도 그렇게 얘기했고, 조영기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에는 불교의 방법에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 방법에 구원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사다리가 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의 어떤 지도자도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죽어준 사람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런데 그렇게 피 흘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렇게 피 흘려서 내 죄들을 깨끗하게 하고 죽어줄 수 있는가? 죽어줬나 이거죠. 많은 종교들의 순교자도 있고 착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죄인입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다가 또 동료를 위해서 자기 어떤 종교를 위해서 불사르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그 죄 가운데 죽었을 뿐이지 다른 누군가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임을 대신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천사는 죽지도 않고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사람을 붙잡고 그래서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놓여졌는데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외면합니다. 안타깝죠? 왜 외면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학 시간에 신학교 때 설교하는 복음 설교 때 이 예화를 든 적, 여러분 옛날에 대연각 호텔이 있었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대연각 호텔에서 그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매트리스 안고 뛰고, 근데 매트리스가 훌러덩 뒤집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죽지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갖가지 방법으로 뭐 천으로다가 매달고 떨어져 죽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지금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엔 다 죽는데, 여러분들 근데 거기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뛰지 말라고, 거기 죽는다고, 그 사다리가 있으니까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 된다고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사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사다리가 있어요. 우리는 사다리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 된다고 그걸 안내주는 게 우리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다리를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면 되는 거죠. 안 믿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다리
사다리가 지금 누구에게 보여졌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주셨죠. 무슨 뜻입니까? 이 사다리는요, 경건하고 착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은 이 야곱에게 사다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처럼 도망가고 죄짓고 그죠? 그런 사람에게 사다리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땅바닥에 누워서 돌베개 보고 자는 것 같은 그 고달픈 인생들에게 사다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먹고 마시고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사다리 찾지도 않아요. 사다리 필요 없어요. 구원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딘지 모르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칠흑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만나죠. 병원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때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잘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도망 중에 있고 방랑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땅바닥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나? 뭐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뒤에 어떻게 될까? 정말 가슴에 그렇게 진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온산이 있고 온갖 그런 것들로 청사초록으로 도배되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런 것에 홀려가지고 하나님 안 찾는 것입니다. 참 빛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놓여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다리를 붙들기만 하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온갖 죄들을 짓고 있다는 사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를 놓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손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엔 죄인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하늘나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본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 연결된 그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설교도 오래 들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거운 중한 죄의 짐을 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돌베개에 베고 자는 고달픈 인생들, 땅 위에 누워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사다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다리가 필요 없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자, 구원의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자녀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몸을 입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와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모든 하늘의 좋은 선물들이 풍성하게 마련된 그 선물들을 누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다리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된 그 사다리를,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진정 감사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뭔데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과 교제하시려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하셔서 그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그 죄가 처리되어서, 죄가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것을 알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제가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살다가 보면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누려받지 못하고 얼굴은 또 먹장낀 구름 같은 얼굴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한 사다리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 5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백해야 합니까? 왜 자백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고린도 성도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지은 죄 자백하면 스스로 이건 죄라고 판단하면 심판하면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 영어로 judge. 내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져놓고 죄를 안 졌다고 내 죄를 정당화하거나 죄를 숨기면은 자비를 받지 못하지만 누구라도 자백하면 자비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죄를 졌다고 한다면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중보자로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우리들을 연결하고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으셨다고 한다면 죄들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늦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씻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상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발은 결코 씻지 않을 거야. 씻겨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백 맡기면 씻겨 주시는데, 자백하면 씻겨 주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제 발은 씻기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그것은 분명하고 구원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막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 빼고 다 잃어버립니다. 상도 잃어버리고 교제도 잃어버리고
기도 응답도 잃어버리고 간증도 잃어버리고 구원 빼고 다 잃어버려요. 아, 그래도 지옥 안 가니까 다행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발을 씻는 것은 목욕한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일을 말한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관계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야곱이 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를 만나고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과 땅을 맞닿은 그 연결된 사다리를 만난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회중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삶, 말씀으로 또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셔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를 만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고 그것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성공을 거두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나신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